자, 오늘은 제자도 1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열망하며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왜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왜 그렇죠? 복음이 어떤 거길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나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서 자연스럽게 따라갈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뭔가를 보지 않았으면, 주님의 뭔가 어떠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이 이 말만 듣고 따라갈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정신이 좀 미친 거예요. 정신이 만약에 그냥 제대로 온전하면은 이 말씀 듣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삶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어떻게 해요? 같아요? 아니면 전혀 정반대인 것 같아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 초청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이게 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게 전혀 끌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 이 말씀이 아주 뭔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주님이 이렇게 제자로 초청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복음을 모르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의 주류 문화와 사상은요, 자기 위로와 자기 강화와 이런 것들이지, 뭐 이런 자기 부인, 또 자기를 버린다, 이런 사상은 이제 세상의 사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억압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초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조금 뭐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구시대적인 그런 악습과 같은 말씀이다. 이거는 이제 현대화된 세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대착오적인 말씀도 있는데 아마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변화시키든지 말씀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맞게 오늘날 현대화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뭐 빼든지,
이렇게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문화와 사상에 뭔가 이렇게 잘 복음을 변화시켜보자 하려고 한다면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이게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참으로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렵지만 이게 이 응답에 예스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을 오늘 우리가 소화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예,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포함된 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주를 알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며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정확하게 말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자, 그 앞으로 쭉 하세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8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과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제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주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자격이 이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자, 이때 버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소유나 어떤 관계까지도 그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의미는 뭐 나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뭐 갑자기 우리가 죽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그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최우선성,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다.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너무 긴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25절 뭔가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관계를 버리고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돼요? 33절 구절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이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뭐냐면 하나는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돈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고 그 망대를 공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병력으로 저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하면서 덤비지 않겠느냐. 만약 이기지 못할 거면 그냥 가서 그냥 화친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러한 두 비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의 자격 조건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가장 모든 거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최고의 그 고려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처자가 됩니다. 자기의 처나 자식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형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가장 사랑해요. 예. 그죠? 그거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원래 죄의 본성은 이거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관계에 주님이 딱 끼어드는 거예요. 예. 가장 최우선적으로 끼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이걸. 비유를 이렇게 길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너희 소유가 있다면 그걸 다 버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렵죠? 조건이.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 제 말씀만 들어도 됩니다. 19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자, 부자 청년은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째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이 말씀은 뭐예요? 선한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걸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왜냐하면 어찌하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이뇨?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청년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딱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또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런데 주님이 이런 계명을 지키라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주님께서도 그 합당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계명들을 한번 네가 지켜봐라.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혹시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딱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아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여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상황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니까 재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요구도 너무 막 힘들고 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면 주님이 요구하신 그 제자의 자격은 너무 어려워요. 이 부자 청년이 착한 이 부자 청년도 경건한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요구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청년을 선언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실패한 거죠. 너무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본 제자의 자격 요건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제자의 요건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여기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일단 부자 청년이 이해 못한 건 뭐냐면요. 그는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주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딱 사람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살아나면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13절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시작. 오직
네, 읽어. 시작. 즉 선한 것이 내게 상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새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심히 죄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즉 율법이 오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지켰다고 생각한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정작 할 수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 다 버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버리잖아요. 그죠?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가? 안 했죠. 이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거든요. 안 했죠. 그죠? 근데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모순이고요. 즉 계명이 오는 이유는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여줌으로써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원래 이런 죄인이구나. 아, 나 죽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도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20절 전반부만 읽어볼게요. 유명한 구절이니까.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예,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많은지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온 겁니다. 근데 본인이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라오는 자격 요건이 네 전 재산을 버려야 된다. 네가 사랑하는 그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안 되잖아요. 원래 할 수 없어요. 계명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한 거죠. 인간의 어떤 능력이 막 위대한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인간은 엄청 약한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실수였고, 그가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두 번째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부활을 버리지는 못했던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는지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주님이 이렇게 요구한 걸 들으셨죠?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 전쟁하기 전에 계산하고 공사하기 전에 계산해라. 니네들이 진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난처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하신다라는 그때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다. 제자의 자격 요건에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정답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에서 각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뭐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자의 이 자격은 왜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데 이렇게 엄격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판주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연합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뭘 문제냐면 알고 보면 제자의 자격은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불신이냐 이 문제고요. 달리 표현하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따르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상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만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믿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말은 100%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데 나의 반응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먼저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 누군가가 자기를 깨웠으면 일어나죠. 생명을 주셨으면.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냐를 찾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자의 자격 요건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혜와 용기로 우리의 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목숨 버리겠다고 딱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했죠. 네, 3번 부인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능력과 우리의 그 정으로 주님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2년 반 동안 따랐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에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를 이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거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 늘 믿음의 현장의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묵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 구절이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항상 인정하는 거야.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사건의 그 사건이 이미 나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미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요구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니라. 요 말씀 믿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끄시고, 내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제자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정확히 나오는데, 복음은요 이미 이렇게 표현돼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거기서부터 변화의 열매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면서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라는 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그걸로 제자 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의 뭐 능력이 아니고. 자,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12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오늘도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잘 그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은 그게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도 말하잖아요. 뭐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간 거죠. 기쁘게 죽어간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성령께서 어찌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그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질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탐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른 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면 그건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거가 돼야 돼요. 우상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주님을 사랑하라고 백날 막 외치고 말씀을 전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 있는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결국 합니다.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우상을 방지하고 하고자 우상을 방지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게 없도록 딱 제자의 자격 요건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우리가 볼 때 그게 너무 강렬한 수준 높은 말씀 같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살아가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한번 몇 가지만 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몇 말씀만 찾아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항상 복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 그리고 27절 시작. 복음의 27절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잖아요. 매 순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거 안 찾아봐도 돼요. 내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약간 번역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그 축복과 은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 외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예요, 사실은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나누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담고 있는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생명과 기쁨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그 값진 것들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은 두 자지만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은 너무나도 사실은 성경에 많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지를 여러분이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죠. 복음은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만족과 어떤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시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